오늘은 믿음이 사라졌다, 능력이 사라졌다, 믿음이 사라졌다,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그 말세의 특징 20가지가 나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오늘 그거 체크하는 걸로 한번 서론을 삼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20가지의 말세의 특징이 나와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가지 목록이 쭉 나와요. 원래 이게 20가지 목록을 놓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게 몇 가지나 돼 있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밤에 이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죠. 성령의 칼로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이게 도려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야기들 20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5절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모양은 다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있는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자하게 웃을 줄도 알고 성경에 들고 다니는 폼도 멋지고 그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 교회 놀이 참 잘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습니다. 교회다.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모양은 번지르르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없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갖췄습니다. 목사 같으면 설교합니다. 맨날 설교해요.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설교해? 능력이 없어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복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심겨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꽹가리죠. 능력이 있어요. 설교에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는 설교도 있을 수 있느냐? 있지요. 성경에 도처에 나오잖아요. 그죠? 가짜 설교들. 가짜라기보다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해봐야 소리나 지르는 설교. 그 안에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간사 사역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열매가 전혀 없고 쓸데없는 거 하면 간사질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간사질하는 거고. 저 같은 목사질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사라지면은 정말 이렇게 천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하긴 해요. 열매가 없어요. 마치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이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새로 번역된 것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대요. 잡은 게 없대요. 왜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 사역은 많은데 사역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지는 거죠. 영적인 텅 빔, 공허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맞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4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능력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해봐야 그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강같이 흘러야 돼. 능력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면은 교회마다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획 세웁니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능력 없으면 못 합니다, 이거. 환상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능력 없으면 이루지 못하죠.
뭐 계획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밤낮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나열하면 뭐 할 거예요? 능력 없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니까요. 기본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경건의 능력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 왜 능력이 없나?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시죠.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첫 번째 믿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해서 이 두 가지예요. 믿음 없음 그래서 능력이 없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처음 살피겠습니다. 믿음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 다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신자 그래 신자 빌리버 믿잖아요. 믿는데 그죠? 믿기는 믿는데 희미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뭐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봤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했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나타났다 그러는데 안 믿는다고.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삶이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변하죠? 믿는 대로 가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벽에다가 무슨 뭐 뿅망치 같은 거 줘가지고 이거 10번 치면은 뭐 100만 원 떨어져요. 그러면 안 하겠어요? 팔이 떨어질 때 치겠죠. 팔이 떨어져서 10번 100만 원, 2번 200만 원. 잘해도 안 자고 그죠? 3일 동안 이러다가 순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 봐야 그거 장난이다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지. 진짜라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진짜라 그러면. 진짜라면 하죠. 여러분 밤샌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저 강남입니다. 그 반포 쪽. 거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부동산 열풍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모델 하우스 이런 거 맨날 만들었다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근데 놀라웠던 건 뭐냐 하면요. 그때 뭐 선착순으로 사는가 봐. 그 뭐 아파트 뭐 청약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당첨이 되면 돈을 번다란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줌마들이. 그 복부인인지 뭔지 하여튼 간에 아줌마들이. 제가 그때 거기서 본 게 뭔지 알아요? 철야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당첨되면 돈 번다고 믿으니까 이틀 밤을 새더라고. 줄 서고. 그리고 자기들이 감시조를 만들어놔. 새치기 하는 사람 잡는다고. 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저 열정. 그들의 믿음대로 돈 벌더라고 진짜. 벌더라고요. 돈에 환장을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돈 번다고 믿으니까 돈 벌더라고. 믿으니까 이틀 밤 새요. 여러분 그 철학기도 뭐 또 맨날 질문해요. 오늘도 4시까지 하실 건가요? 뭐 맨날 하실 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아니 5시간만 기도하겠어요? 그죠?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많이 하려고 그래. 욕심에. 그죠? 그것도 부족해요.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문제는 뭐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냥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없고 우리가 뜨거운 헌신이 없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거예요. 말로 믿는다 그러고 가슴에서 안 믿어서 그래요. 왜 능력이 없느냐? 안 믿어서 딴 사람 탓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말씀 듣고 믿음 주세요. 말씀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희미해지면 그죠? 믿음도 희미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교회 놀이하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복사부터 시작해서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뭐 정확히는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지만 하도 넓으니까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그 사람이 바다에 못 걷잖아요. 물이 못 걷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마음인지 예수님 쳐다보니까 자기도 할 것 같았어. 그렇죠. 원래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스승이 하니까 제자도 할 것 같잖아요. 저도 오라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와라. 근데 걷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걸 몰입이라 그러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라. 막 걷는 거예요. 우리 지금 활동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냥 하면 다 돼요. 안 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다 된다고. 그런데 언제 문제냐 하면 생각할 때부터 문제예요. 생각할 때부터. 무슨 생각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생각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물을 걷네? 근데 사람 못 걷잖아.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믿음대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바라볼 땐 걸었어요. 근데 지금 파도가 치네.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파도 나 직업이 뭐예요? 나 말고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나 직업이 뭐예요? 어부. 파도 치면 위험하지. 그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들었어요. 바람 불면 파도 친다는 거 알잖아요. 바람 부네? 이제 곧 파도 치겠네? 이 생각이 도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그냥 하라 그러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하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맨날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열심히 그 철학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2년 가면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믿음대로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조건이 좋아서 일했어요? 조건이 좋아서 일했냐고요? 조건 좋아서 일한 적 없었어요. 조건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가능해서 일했어요? 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요? 가능했어요? 금요 철회할 때 이게 가능해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능해요? 따져봐요. 이것저것 따지면 가능한 일 없어요. 근데 하면 되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분석하기 시작해요. 막여주는 생각이거든요. 두려움, 가슴에 밀어줘. 현실 부딪히니까 맥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그 한국교회가 지금 현실적이 돼버렸습니다. 현실적. 그죠? 사람들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데 뭐 밤에 하느냐 뭐 이러고, 그죠? 뭐 대충 한 9시부터 11시부터 끝내지 뭐, 아니면 뭐 1시에 끝내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안 해버리면 되는 거지. 원래 뭐 금요철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안 하든지 하든지. 아니, 철회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철회하니까 얘기지.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문제들 그냥 두려움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맥없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늘려달라고, 증가시켜달라고, increase. 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능한 이유는 뭐냐? 믿음 없다. 믿음 체크하셔야 됩니다. 믿음 어떻게 해야 생겨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말씀 듣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잃어버렸던 능력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완악하대요.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완악이니까 완자 빼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완악 그러면 뭐 그 뜻이 뭐냐 그런데 악한 거예요. 악한 거. evil. 뒤집어 쓰는 evil 말고 evil. 아시겠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마음이 곱지 않아요. 마음이 사나워요. 마음이 삐딱해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거를 요즘에 뭐라 그러냐? 비판 정신이래. 와, 참 마귀는 이름 갖다 붙이기도 멋지게 갖다 붙여. 비판 정신이래. 크리티시즘이래. 비판 정신이래. 악한 거예요. 이불. 악한 거라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이렇게 쭉 보면 누가 어떤 좋은 일 하잖아요. 좋은 일 하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 긁어버려요. 그거 아세요? 확 긁어버려. 특별히 여자분들, 예쁘게 생긴 분들이 막 긁어버려. 잘 들어보면 칭찬 같은데 마음속에는 욕만 한 게 남아. 이 사람이. 그게 결국은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동력이 시기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왜 능력이 없는지 알아요? 악해서 그래요. 왜? 마음이 뒤틀려서 그냥 곱게 안 받아들여요. 분명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뒤틀어서 받아들여요. 악하게 받아들여요.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자,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저건 뭘 밝히기 때문에 잘해. 뭐 이러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열등감.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 현재를 사는 사람,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과거를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처예요. 상처로 살아가는 거야. 지 상처 못 이겨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남 긁어대는 거예요. 계속. 긁어대고 넘어뜨리고. 그렇죠. 성격이 이상하게 독해가지고. 그거 빨리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발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은 능력인데 무슨 마귀의 능력이에요. 만나기만 하는 사람들 긁어놓고 넘어뜨리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능력 다 주셨어요. 근데 이상 열매가 없어.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 자기보다 예쁜 여자 못 견뎌요. 젊은 여자 못 견뎌요. 그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악을 줬기 때문에 완악함. 그 능력이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 완악함을 가져와요. 교만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할 때 악해져요. 겸손할 때 선해지는 거거든요. 자꾸만 악해져요.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죽냐 봐라. 뭐 그죠? 나도 힘 있다. 뭐 누가 나를 무시해. 뭐 무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가 무시한다 맨날. 누가 나를 무시해 막 이러고. 나 왔더니 거들떠도 안 봤다. 기도회는 누가 거들떠봐. 기도하다 가면 되는 거지, 그죠? 왔는지도 몰랐다느니 뭐 맨날 이러고. 뭐 돈 있는 사람만 옆에 모인다 그러고, 뭐 멋있는 남자 옆에만 모인다 그러고, 뭐 밥 사준 사람 모인다 그러고. 저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그런 의식만 가지고 있다는 게 다 뭐예요? 악함이에요, 악함. 자기가 끼지 못하는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식으로 악하게 접근하는 거, 악하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악함.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이에요. 구원의 절대성인데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만을 믿어야죠. 예수님 외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사도행전 4장 14,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차피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가 이렇게 뭐 널찍하니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떤 뭐 등산로 밑에 뭐 무슨 교회가 있다 그러네요. 거기에 무슨 뭐 저명이사 아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명이사들이 와가지고 쌓인다고 교회가 카페를 운영한대요. 막 운영하고 하는데 거기 재밌는 뭐 사인이 하나 있대요. 어떤 그 스님이 와가지고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역시 스님은 마음이 넓으시다. 그죠? 교회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가시니 불교니까 가능해요. 불교니까 가능하다고. 불교는요, 그 원래 자체가 범신론적인 거기 때문에 다 신이에요. 다 받아요. 누구든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목사의 얘기도 받아들여가지고 쓸 수 있어요. 법어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교 세계관이 그거니까. 그러면 불교는 열려 있고 기독교는 닫혀 있냐?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닫혀 있습니다. 우린 닫혀 있어도 철저히 닫혀 있어요. Only way, only way.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답답하다 그러면 답답한 종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 외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관용이 넓으니 뭐 구원의 방법이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그거를 가짜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너 이렇게 닫혀있냐? 예, 닫혀있어서 할 수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니네 아버지는 하나냐? 야, 하나입니다. 열이면 좋겠죠. 아무리 얘기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예요. 우리 구원자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한 분밖에 없다고요. 진짜는 하나라고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우리 구원의 복음에 5가지 머리가 있댔죠. 죄죽 40령. 인간은 다 죄인이다. 첫 번째 죄, 두 번째 죽.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죽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인이고 죽는다. 그런데 사랑, 세 번째가 사랑이죠. 죄죽 40령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죄악이 사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게 위해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의 유일한 길을 외칩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 액셉트해야 돼. 영접해야 된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냐? 없어요. 우린 죽어도 맨날 이 얘기해야 돼요. 죄죽 40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헬라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스캔달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스캔들이야. 스캔들. 야, 그 스캔들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래도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도.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능력의 능력. 예수님 증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왜 능력이 없어요?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 말고도 뭐 좋은 일 하면 되겠지. 이따위 생각을 머릿속에 희미하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희미해지니까 우리 능력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다시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듣고 다시 듣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재복음화. 목사도 다시 믿어야 돼요. 그죠? 저도 다시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의 믿음. 타이틀 갖고 속지 마십시오. 타이틀이 뭐든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다 엉터리죠. 그 목사 타이틀 뭐 10개 갖다 놨던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러워야죠. 우리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린 자랑스러워. 이게 진짜 생산성이 있는 일이고 이거밖에 능력이 없어요. 하늘에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 살리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구원이, 그 축복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있지만 많은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다 때려쳐 버리죠. 한 가지예요.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그거 왜 무슨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나머지 딴 데서 하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시사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뉴스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복음 증거할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없어. 능력이 없다. 흐릿한 믿음만 진짜 믿으십시오. 그죠? 믿음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악함에 내 자신을 내놓지 마십시오. 삐딱하게 생각하고 뒤틀리고, 그죠? 곱지 않고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확 긁어버리는 이런 마음들, 그걸 놔둬요? 그게 무력하죠. 밤 나와가지고 남 시기 질투하고 욕이나고 뒷담 하나 치고 그러다 끝나는 거죠.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거. 그리고 믿습니까? 진짜? 구원을 믿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 그 믿을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더해 달라고 우리 한 30분 정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재밌죠? 계속 설교하죠. 우리가 능력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능력 사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4가지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역사 안에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2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묘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가지 극단이 있는데, 첫째는 극단적인 귀신론자가 있어요. 뭐 한동안 한국에도 뭐 귀신론인가요? 뭐 마귀론인가? 뭐 이런 거 난리 부렸죠.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다 귀신. 뭐 졸면은 뭐 졸음 귀신이 왔다 그러고 뭐 조금 뭐 잘못하면 뭐 음란 귀신이 왔다 그러고 뭐 데이트도 못 해요. 그죠? 뭐 좀 하려 그러면 뭐 무슨 귀신 왔다. 감기도 귀신이래요. 뭐 감기 귀신 나가라. 무좀도 귀신이라 그러고. 이거 왜 틀렸냐 하면 복음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인격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다 귀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건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귀신만 묵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귀신이래요, 귀신.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나 또 극단의 반대가 또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뭐 있긴 있더라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뭐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마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으니까. 귀신이 있어, 마귀가 있어. 그러니까 같은 방향 걷고 있으니까. 근데 대적해 보세요. 이게 싹 돌아서는 순간에 날마다 악한 마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에 대한 대응은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피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3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성령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가 하나가 뭐였어요? 아버지하고 아나 양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에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나 양죄. 아버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있다고요. 아버지. 나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해주십시오. 이거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악한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번째가 양식이라 그랬죠. 우리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버지 부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요, 마귀가 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들,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벌여야 돼요. 지금 잘 보면요, 마귀가 마귀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도덕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정치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문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위장해서. 대표적인 게 종교죠. 뭐 종교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터키 아시죠? 터키 인구가 한 6,500만쯤 됩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거 정도 돼요. 터키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400명. 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 그죠? 그 터키인데,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그 터키 아니에요? 터키. 400명. 선교사가 400명. 선교사 숫자하고 신자 숫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선교사 더 많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선교사, 이렇게 대충 파악된 게 400명이고 선교사 아니라 그러고 들어간 분들 많잖아요. 제가 볼 때 터키에 적어도 2,000명은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 근데 신자는 400명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그 믿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이 악한 종교의 특징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는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터키로 시집가지 마십시오. 맞기 위한 존재예요. 알아요? 맞기 위한 존재. 터키,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진짜 그렇대요. 침대 옆에 몽둥이가 있대요. 침대 옆에 몽둥이가 있대요. 수시로 패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린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보다 더 큰 마귀가 있대요.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그래도 거긴 가서 그래도 이렇게 대충, 거기도 이제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죠? 전도할 자유. 전도가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형식상으로는 된대요. 근데 전혀 전도가 안 되는 데가 어디냐? 전도가 불가능한 곳은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유태인들, 그죠? 전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냥. 아닌 것 같이면서. 문화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뭐 문화야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각 분야마다 악한 마귀가 계속 경고하는 진을 만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죠. 도대체 이게 뭐 틈이 있어야지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틈이 없어요? 우리는 승산 있는 싸움을 벌인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다 죽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어서 뼈가 마를 정도니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들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0장 9절 살아나게 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들이 맞더니 살이 붙고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예요. 우리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언하여 살아나라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마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용. 지금 악한 마귀가 여러 부분에서 견고한 진, 나름대로 진을 파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돈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조직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진 파놓고, 진지 파놓고, 그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의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파하고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라는 거. 어디가 견고합니까? 문화가 견고해요?
아니 더러운 문화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거 깰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강박한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홍대세교회니까 이름에 홍대가 있잖아요. 홍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건 뭐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이 지역의 마귀의 경관진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 또 인도 가잖아요. 인도의 그 경관진 뭐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 가는 거죠. 약속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언제 해요? 뭐 할 수 있어 가는 거예요? 바다에 걷는 게 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오라 그러니까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걸으라 그러면 걷는 거죠. 가서 외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힌두 문화권이에요. 여기가 이게 불교와 힌두가 막 섞여 있거든요. 가서 증거하면 된다고요. 증거하면. 네팔 가잖아요. 네팔은 진짜 힌두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부 다 힌두 문화권만 가네요. 우리 교회 왜 이러죠? 힌두 그죠? 가가지고 계속 증거하고 또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서울을 축복하고 서울에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러가라.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던데 무슨 뭐 서양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자 이제 금식 기도 중이라고. 아 그랬더니 반갑다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크리스찬 아니라고. 이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데는 자기 사탄교를 믿는다고 그러더래. 별놈 다 있죠. 별놈. 사탄교에서도 금식을 한대요. 글쎄. 뭘 금식하냐 그랬더니 목사들 넘어지라고 교회들 넘어지라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벌써 7일째라고. 지금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달라스를 간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상정도 안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죠? 자기도 밥 먹고 같이 기도하면서 부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무섭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탄교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 베이 에리어 쪽에. 그쪽에 굉장히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것도 20곳이 넘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대요. 금식. 영적 싸움 벌여야죠. 마귀도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죠? 마귀도 차라기도 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 주는 거, 그죠? 축복하라. 우리 복의 통로니까. 또 하나 뭐예요? 악한 마귀를 명해서 쫓아내는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 벌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새 방언을 주셨다 그래요. 새 방언. 16장 17절 하반절을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능력의 특징이 뭐예요? 방언을 주셨다. 방언. 마음이 변한 사람은요 말이 변합니다. 말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 두 종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준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 다 깡통 차겠죠. 먹고 살기 힘들고 중국어 선생님들 깡통 차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방언 잘 안 주시죠. 왜? 파고다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주셔요. 그죠? 왜냐? 거기도 먹고 살아야 돼.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도 이게 언어가 잘 안 될 때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부족 들어가려고 할 때 언어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을 지금도 주신대요. 말이 통하도록. 근데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최근에 그런 걸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어로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방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방언 기도. 이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이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들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일단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느낌이 와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 기도하는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떤 때는. 그런데도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죠. 막 쏟아지면서 분명히 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죄까지도.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못 듣는데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마귀가 들으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때? 하나님과 이렇게 비밀 하는 게 있나 이렇게. 마귀가 못 듣는다. 그분은 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못 듣는데 그래서 자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자꾸 안타까워하는데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야, 방언으로 기도했던가 그냥 말로 해봐 막 이런데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방언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는. 그래서 제가 방언 못한다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방언은 뭐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언 기도다. 또 하나 더 큰 방언은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고 믿음의 언어로 바뀌고. 저는 이 방언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믿기 이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죠? 믿고 난 다음에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가 바뀐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말을 해도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옛날에 차가운 말이었는데 이제 따뜻한 말이 되고요. 그 사람이 하면 돼요. 항상 돼요. 언어가 믿음의 언어니까 그 사람이 가면 뭐든지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서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언어가 바뀌어서. 이거 야고보서 뭐 3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죠? 언어가 바뀐다고. 혀가 작은 배의 키가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 혀가 바뀌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 진로가 다 바뀌어 버리더라. 온유한 언어, 감사의 언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 백성들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가 참 감사해요. 이러면 느낌이 딱 오죠. 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래요? 뭐 다 은혜지요. 이런 게 말해봐요. 저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 믿지 않는 사람이 쓰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 말 속에 그냥 새로운 방언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언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언어 생활을 보면 맨날 부정적인 삐딱하고 완악한 거. 말이 악해요. 말에 가시가 있다 그러죠. 이렇게 갈고리 같은. 탁탁 걸고 가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마음이 아파. 이상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나. 마음 너무 아파가지고. 어쩜 그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 눈은 단추구멍에 뭐 이런 거. 마음이 아파요. 그죠? 뭐 다 좋은데 그러면서 뭐 한참 다 좋은데 다 좋다는 얘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상 탁 걸리는 거 한마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거 나쁜 놈. 그죠? 그 왜 그래요? 그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나는 잠깐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내 언어가 문제가 있다.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새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국어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방언 기도도 맞는 거고. 그러나 이거 말고 이거 세 번째는 전체가 다 통용되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언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귀신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악한 마귀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 있는 악한 마귀의 경관지 다 파괴해 주시고 여러분 각 직장과 소속된 곳에 마귀의 경관진들이 있죠. 이거 무너지게 해주고 우리 가정의 악한 마귀 손도 대지 못하러 다 쫓아내 주십시오.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10명 정도만 나오십시오. 나오면은 자기 직장이나 자기가 정말 깨야 될 선봉으로선 이 마귀의 경관지를 깨겠다고 마음먹는 나오시면 특별히 여기서 10명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20분 정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교합시다. 나도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보네. 다시 앞에 거를 잠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신분의 변화와 동시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 네 가지인데 첫째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18절을 보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 악한 세력이 있죠. 세력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정부가 있죠. 정부와 싸워도 이깁니다. 어떻게 알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벌이다 보면 사실 버거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 하다가 싸움에 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마지막에 정 힘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 힘들고 사역하다가 정 힘들고 하다 뭐 돈 떨어져서 정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된다고. 잘 보세요.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거 하면 돼요. 하다 힘들면 힘 주실 거예요. 힘들면 위로하실 거고. 그러고도 벅차고 그러면 어떤 땐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된다고. 세상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우리 부활이 있잖아요. 뭐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자 하는 백성들 죽지도 않고 사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귀의 공격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악한 마귀가 욥을 공격해도 생명은 건드지 못하잖아요. 사명 다 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사명 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겐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 전체에게 다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어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능력의 능력 이상해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홍대세교회는 분명히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낫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이 기도해도 막 일어나게 될 거고 리더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될 거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한 1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터키에 거주하는 어떤 형제예요. 외국어 대학교 아랍어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 터키에 거주하다가 어떻게 선교를 갔어요. 불가리아로. 그러니까 불가리아로 선교를 갔는데 불가리아가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뭐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안수기도 해주는 줄 알고 줄을 쭉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줄 서가지고 아무리 들어갈 생각을 안 하길래 그냥 한국말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때 그 청년인데 안진뱅이가 복 걷던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걸어가더래요. 그 비디오 찍은 거 제가 봤어요. 가짜 같지는 않던데요. 진짜 같은데. 그 일반 청년이에요. 제가 볼 때 뭐 간사급도 아니야. 뭐 얼굴 외모를 볼 때는 거의 초신자급. 그죠? 그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뜨거운 마음 가지고 불가리아 단기 선교겠죠. 뭐 한번 가가지고 말씀 전거했는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는가?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없어서.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죠? 병잘 놓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능력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건 기억나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바로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마다 은은 있고 금은 있고 건물은 있고 사람은 많은데 뭐 조직도 있고 서두야 되겠죠. 영적 능력이 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이 임해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의 영이 임하면요. 내가 이렇게 입술로 구할 때 주로 능력을 구해요. 뭐 달라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달라. 영적인 능력을 달라.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싶은 일이 많이 계시는데 일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능력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의 통로가 돼야죠.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이게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사역을 쉴 때 돌아가셨죠.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옛날에 제가 얘기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사모님 계시잖아요. 사모님 스토리예요. 여기도 이 사건도 터키예요. 터키에 성지순례가 가는가 봐요. 뭐 오늘의 교회 성도들 뭐 끌고 내가 알기로 한 200명, 180명 마이도 갔대. 이렇게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갔대요. 갔다 왔는데 이 사모님께서 참 그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터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네팔 갔다 왔을 때 그런 사람이 있던데 자꾸 이렇게 눈만 감으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터키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좀 여행 좀 혼자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터키 좀 갔다 오겠다고. 아니 갔다 온 지 얼마 됐다가 또 가냐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터키 가가지고 중보기도 할 마음이 있다고. 그 이상하죠. 여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터키를 가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싶대요. 뭐 그러니 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터키 가셨대요. 사모님께서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산동네 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 갔을 때도 남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사람 못 만날 때는 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산동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쭉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또 외모를 볼 때 뭐 목사님 사모니까 약간 포스는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 진짜 앉은 배가 일어섰대요. 깜짝 놀랄 일이죠, 사모님이, 그죠?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 서울에 왔더니 능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서울이니까 안 되더라. 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몰라요. 그 오늘 이렇게 교인들도 들었던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라서 근데 또 증명할 길이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가셨으니까 이게 증명할 길도 없는데 하여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 사모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한국말로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당황해가지고. 근데 기도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두렵다고 살려주세요. 이거 어찌합니까?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개발도상국가로 못 사는 나라 가면요 참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이게 다리도 막 접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능력으로 잘 무장돼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우리 뭐 8월달에 캄보디아도 가지만 9월달에 또 인도 비하루 지역 갑니다. 그 인도에서도 제일 못 사는 지역이래잖아요. 제일 못 사는 지역. 우리 성도들 이 성교팀에 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 또 네팔 가잖아요. 우리 맨날 치투안이라고. 치투안 남쪽에 더운 지역에 가는데 거기 가서도 또 말씀 증거해야죠. 수없이 많은 능력. 거기에 힌두교 4대 사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 태워 죽이고 뭐 별거 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싸움 벌여야 되잖아요.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힘든 지역 가면 우리가 뭐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견딜 능력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죠? 험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괜히 기도로 무장시킨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장하고 난 다음에 표적과 기사, 능력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양문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암 맞은 사기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그죠?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앞에 나오시면 병든 분들 나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안수기도 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내 안에서 이런 능력으로 무장케 해달라고 우리 한 20분 정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밑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갖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